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산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저랑 인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주한교회에서 고3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시 때가 되면 반드시 저에게 오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격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자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목사님,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어요. 어떤 때는 합격 문자는 하나도 없고 다 떨어졌다는 문자를 계속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우면서도 늘 고마웠던 것은 학생들이 본인들도 마음 아팠겠지만 그것을 내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 믿고 그것을 제게 말하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난보다는 평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바로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어떤 평안을 말할까요? 우리가 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다면 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을까요? 이 가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데 동시에 무엇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없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서 얻는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볼 때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평안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1절만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당연히 부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다니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곳을 능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신 환난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본래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환경을 통과할 때 눈물 흘릴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3절부터 7절까지 5절 안에서 무려 10번이나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자매가 자신이 학생 시절 겪었던 일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목발을 짚어야만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몇 번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좌절감에 밥도 안 먹고 속상해서 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와서 나도 너 마음 다 안다 하며 함께 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빠도 자기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아빠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덕분에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고 그 앞으로 차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빠가 목발을 집어 던지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순간 이 자매는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목발 없이 잘 걷고 뛰는 거 봤지?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자매는 아빠에게 안겨서 아빠 왜 그랬어?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끝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려고 했는데 차도로 뛰어든 아이가 교통사고로 혹시나 너처럼 아프게 될까봐 할 수 없이 달리게 된 거야. 이 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동일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감정이 몰려와서 며칠 동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뜻을 알고 싶다고 몸부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날 권사님 한 분의 위로와 격려의 전화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었고 전화 중간에 눈물이 나는 것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건강을 꼭 챙기셔야 한다며 문자를 보내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고통당할 때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져서 한동안 오른손을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밥은 왼손으로 먹는다 해도 화장실에서 뒤처리는 어떻게 할지, 혹시 묻지는 않을지, 도와줘야 할지 걱정이 돼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휴지를 턱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닦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숙달이 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내가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환난당할 때 과연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이 찬양을 틀어놓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입니다.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온 많은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많은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게 되면 바울도 어떤 일을 당했다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심하게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 역시 상상치 못할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를 195대나 맞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채찍 끝에 납을 달아 때리는 형벌도 무려 3번이나 당합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배가 파손하여 생사의 기로에 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6절, 27절에 보면 선교 여행을 다니며 수없이 많은 위험에 처했고 자지 못하고 굶은 적도 상당히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다 겪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십시오. 고난은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그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도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환난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다른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 터널인 경우에는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멈춥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보다 터널을 통과할 때, 특히 일반 도로에서 터널로 진입할 때 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터널을 통과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터널 안에서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창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또한 터널이 어둡기 때문에 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합니다. 그리고 터널 속에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일 중간에 멈추게 되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터널 안에서는 창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터널 안에서는 라이트를 켜서 앞을 밝히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널 안에서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중도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터널은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터널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비추는 밝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절망스러움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터널을 지나는 듯한 어두운 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즐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과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약하여 넘어질 때도 낙심하여 눈물 흘릴 때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과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까지도 이겨내며 즐길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2022년에는 더 은혜 충만한 한 해를 보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